미국의 CTI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학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왜 실패했을까? 직장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1만 명을 모아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의 제목이 살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이 연구의 주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을 것이다. 기술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혹은 무능하니까 실패를 만날 만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10,000명 중에서 1,500명밖에 안 됐어요. 15%가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8,500명, 85%의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르고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가 잘못된 것이 사람을 이렇게 실패로 모는 것인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말로 부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랍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부정적이었고요. 사물과 환경에 대한 생각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똑같았어요. 늘 안 돼, 잘 될까? 부정적이었죠. 역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KCF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은요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대요. 보이지 않는 6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저한테 투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갇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감옥이요,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도취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예뻐? 그럼 대답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이른바 공주병, 왕자병이죠. 나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못 말리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많은데 그것을 못 봐요. 꼭 단점만 찾아내요. 귀엽고 못하는 것만 찾아내죠.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고 보살피는 자녀들을 볼 때도요, 장점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것만 고치면 돼. 과연 그래요? 그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걸 지적할 텐데요. 그게 사람의 나쁜 점만 보고 지적하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단점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비판하는 감옥에 사람들은 갇혀 삽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과 내일에 대해 세상을 항상 어둡게만 생각하는 절망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않는 한 정말로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만사를 어떻게 봅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안 돼, 절망만 있어.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만을 황금시대로 생각하는 과거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괜찮았던 것 같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 뭐가 좋아요? 옛날 생각하면 공중전화에 전화기 앞에 두고
동전 없어서 동전 빌리러 다니고 줄 서 있고 연락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편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예?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되풀이되면 못 살 사람 많아요. 예?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군대 갔다 온 걸 추억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죠. 이런 사람의 의식에는 항상 오늘은 나쁩니다. 그러나 어제는 좋았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어제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옛날이 다 좋았다고만 생각하는 못 고치는 병이 과거 지향적 성향의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만 다 좋게만 보는 이것도 역시 무서운 정신적인 감옥이죠. 남의 남편이 좋아 보여요? 남의 아내가 예뻐 보여요? 다 헛되죠. 살아보세요.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죠? 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아홉길 사랑 여러분, 사랑 가족 여러분, 그 마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증오와 질투, 시기 감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같이 좋아해 주지 못합니다. 남들 잘 됐다면 억지로 웃어요. 배 아파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나쁜 마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6가지 감옥에 매여 있는 동안은 절대로 사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에게는 평안이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실패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 사람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행복이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다음 세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지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을 느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로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일에 대한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사람의 손에서 이룬 열매와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어요. 한 달 열심히 해서 봉급 받으면 기쁘고요.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기쁘고요. 그렇죠? 뭘 좋은 것을 얻어서 유익하게 쓰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에 머물러요. 왜 그러냐면 지속되는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끝까지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는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행복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에서 발견되고 체험되는 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느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삶의 길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얻게 되는 심오한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을 발견하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합니다. 또 애통해야 합니다. 거기에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부드럽고 넉넉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나에게서 발견되는 그 가치가 진짜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운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의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편안하고 만족하는 삶이 만들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어서 나를 다르게 살게 해주십니다.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온유와 겸손은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나라에서요, 이 고대 헬라어에서 겸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이 겸손하다는 말은 비천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많이 아는 것이 최고로 좋은 시대였거든요.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떳떳이 밝힐 용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이 겸손이란 말이 기독교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엄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교회에서 잘못된 거 못 봐요.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을 지어갖고 쫓아내고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바울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자기를 죽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절대로 겸손과 상관이 없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인류의 최초의 죄는요, 사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뜻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성장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겸손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지 않아요.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미덕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짝을 이루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른 태도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고대 헬라어에서 온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온유는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성질 내는 사람들도 좀 진정이 되지요? 성깔도 좀 죽여지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 분노하고 비통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온유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요, 곪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연고나 크림으로 된 약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게 온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사람,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또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온유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한 동네를 거쳐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벗어난 민족이거든요. 혼혈인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변절자라고, 더럽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서 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똑바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구로구에서 저 강남을 갈 때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비린내가 많이 나서 싫어, 거기 거쳐가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 강서구로 가서 가양대교 넘어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마포대교 지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강남 가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언제는 싫다고 돌아가더니 이제는 여길 또 지나간다고, 나는 그 꼴 못 봐, 못 가,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미가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가끔 불같이 화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성미가 급하거든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해서 그들을 불러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도 보복을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단지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온유한 그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칠게 말을 하면 똑같이 맞받아치기도 합니다. 말이 짧다 이러면서 우리도 짧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분하고 속상해서 그날 밤 잠은 다 잔 거죠.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망신을 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권리와 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온유의 방법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찾는데 대단히 민감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대접을 못 받아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넘어갑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질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긍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통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온유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가르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히려 권면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할 각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한 사람들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온유함으로 세상과 승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소송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처신으로 그 상황을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금전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며.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 참지 않은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해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뺏어갔어요. 그걸 순순히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상대방이 부당하게 주장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내가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죠. 게다가 나에게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는 데 열심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았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실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을 겪게도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경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의와 권리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권리와 주장을 내세울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5장에 이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유다 왕의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일족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살펴보니까 군사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형제 지파인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요. 군대 좀 보내주세요. 얼마 줄래? 은 100달란트 내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오기로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왕을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돈을 줬는데요. 그냥 군대 쓰면 되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이왕 돈 줬는데 더 보태면 되지 뭐. 그게 왜 굳이 돈 주고 사람을 안 씁니까? 돈까지 줬는데. 그랬더니 선지자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결국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판단을 멈춥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용병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세일 족속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100달란트를 주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됩니다. 이미 주고 말았으니 막심한 손해로 생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을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오너십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은 출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지. 그렇죠? 내일 하루만 버티면 쉬는 날이에요. 그게 직원의 생각이에요. 주인은요, 투표하고도 출근할 수 있는데, 이게 주인의 생각. 달라요. 그런데 쉬는 날에도 출근했다고 기분 나쁘거나 불편한 게 없어요. 그게 사장의 생각이에요. 평생 직장만 다니신 거 아니겠죠? 예?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토요일 날 나오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마 그랬어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주말엔 집안일도 좀 하고 개인 일도 하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나오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요? 제가 대표잖아. 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제 위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너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너십.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주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되는 법칙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모습이 되었더니 진정한 주인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면 어찌한다고요? 즐기기까지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온유해지면 다른 사람도 온유하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음의 여유가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여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6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소유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길을 예수님은 온유함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해고당하는 이유가 지식과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 100%가 그 사람의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인간성.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품에 거할 때에 다스리는 즐거움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욕망의 충족을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끝이 다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끝이 행복한 정치 지도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다 불안불안해. 아니면 그냥 천국에도 못 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정복하고 다스린 정치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끝이 너무나 안 되고 불안해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모든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 교만 때문에 이런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사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 가나안 곳, 축복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죠. 더 나아가 행복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조용필 씨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단발머리와 창밖의 여인인가? 아주 그냥 큰 세상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분은 트로트면 트로트, 팝이면 팝, 참 재능이 많아서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듣고 싶은데 목사라 못 들어요. 그래도 가끔 어디서 음악이 나오면은 참 노래를 잘한다 이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 조용필 씨가 나이 40이 넘어서 16번째 앨범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전에는 소리를 힘으로 내질러야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편하게 노래해야 듣는 사람도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편하게 대하셔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 그냥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못 안겨요. 자기가 품은 불평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시련을 통해 다듬어지고 가꾸어지죠. 그렇죠? 삐죽삐죽한 거 다 깨져가지고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다운 거예요. 좀 안아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불편하지 않죠. 이제는 좀 부들부들해졌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성품으로 성장해서 부들부들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히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기 좋은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줄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전에는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했어요.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났죠.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런데 다 망해서 꺾여가지고 모난 게 다 깎여가지고 그제서야 거지 같은 모습이 돼서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요. 진심으로. 떠날 때는 안아주지도 못해요. 안 안기니까. 안아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죠.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손에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은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들과 인간사를 한눈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마침내 땅을 차지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유한 성품이 되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믿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수고로 온유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곧 인생의 모든 환경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